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수요일 그리스도께서 정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수요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땀을 흘리며 우리의 빗방울을 흘리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사람마다 자신의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훅 불어내실 때에 어떤 사람은 기가 세게, 어떤 사람은 기가 약하게, 어떤 사람은요 좀 통 크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통이 좀 좁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뭐 통 크게 나고 싶다 그래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통 작게 내가 만들어져서 난 내가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게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자기의 심령의 그릇 속에서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 질그릇이든 다 좋다. 너희가 깨끗하면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뭐 저 사람처럼 크지 못해. 괜찮아요. 여러분이 작으면 작은 것 속에서 깨끗하면 돼요. 크면 큰 것 속에서. 나는 보통이야. 보통 속에도 괜찮아요. 깨끗하면 쓰시면 돼요. 그럼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써. 금그릇도 더럽혀지면, 금그릇 안에 똥이 막 묻어져 있고 그저 씻지도 않는 그런 덕지덕지 붙어 있는 밥과 양념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누가 그 금그릇을 쓰겠어요? 안 쓴단 말이에요.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 사심이 없는 그릇, 이런 그릇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심 없는 그릇, 사심 없이 살아가는 것 어렵죠? 사심이라는 말은요, 개인의 원함을 쫓아서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사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다 사심입니다. 그런데 사심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 사심 반대가 뭐예요? 네? 공심. 오늘 제가 만들었어요. 공심. 공사. 공적인 마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이름을 갖고 살면은 다 내 이름을 갖고 살면 나의 일을 해요. 그러나 소방관은요, 자기 이름이 필요 없어요. 소방관 하면 소방관의 일이 있는 게요. 경찰관도 내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경찰관 하면 경찰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세상을 주요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놔. 그리고 정말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이 그 재산을 나눠주고 살아가요. 우리 같으면요, 저 목사 저 띠먹는데 아마 뒤로 많이 챙겨놨을 거야. 밭 사고 논 사고 집 사고 아마 저택 몇 개를 만들어놨을걸.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신적인 권능, 신적인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 이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다. 돈 갖고 날고 튀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그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눠줘요. 나눠주다가
사도들이 맨날 돈 샤리고 뭐, 니 얼마 필요하노? 사도님, 저는 뭐 100만 원 필요한데, 너 100만 원 가져가라. 사도님, 저는 50, 맨날 이거 돈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 사도들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세웠어요? 집사님들을 세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을 세하가 뭘 했어요? 예? 너 구제하는 거, 즉 돈을 나눠주는 일을 하자. 구제하는 일, 재정을 맡고 구제하는 일, 교회 안에서 이런 자질구레한 봉사하는 일은 다 집사님들이 해라. 그러니까 집사를 7명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사심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집사를 세운 이유도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원망함 때문에 세웠던 거거든요. 원망함.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이런 과부가 있는데 히브리파 이 과부들은 칭견을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칭견을 못 받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헬라파들이. 그러니까 우리 파. 이게 딱 문제라니까 이게. 그게 사심이잖아요. 사심이 딱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힘겨운 거라. 안 그래도 지금 돈 나눠주고 막 이익하기도 지금 힘든데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심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공적인 마음으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 맡고 봉사 일을 하고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 때도 사심 없이 그렇게 공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이방인들이 보고도 놀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와 같이 금그릇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도보다 좀 못한 그런 교사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은그릇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사람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었지만 그들 다들 이 속에 사심이 없이 이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심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 장부에 기록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교회 장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심을 버리고 공심을 갖고 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심은요, 가끔 가다가 슬럼프가 오면 공을 치아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공심으로 살고 싶으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사심이 올라오지 않도록 내 자신의 자아가 올라오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는 똥을 안 쌌는데 어떤 사람이 똥을 누고 갔는데 내가 가다가 발로 똥을 밟아버렸어요. 에이 똥 밟았네 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똥 밟은 신발을 신고 교회 예배당에 카페트까지 다 들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똥을 싸지도 않고 지나가는 똥에다가 내가 똥을 밟고 그 밟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카페트 위에 그냥 척척척 하니까 여기서 똥 냄새.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누가 똥 쌌나? 예지가 똥을 쌌나? 애꿎은 예지만 이제 막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똥을 쌌나? 누가 똥을 쌌나? 와 이렇게 똥 냄새가 이렇게 나노? 똥 냄새가 이렇게 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똥 산 사람이 없는데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자기가 똥을 밟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이 똥을 밟은 이 신발을 자기가 물가에 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예배당에 왔었으면 똥 냄새가 이 안까지 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똥을 싸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런 엄한 짓도 안 하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똥밭이다 이 말이에요. 똥밭.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똥을 밟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밟은 똥을 갖고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똥 냄새가 꽉 차는 이런 일이 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묻어져 들어오는 것들까지도 우리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심령 속에 한 개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도 이 심령 속에서 끄리낌이 없는 상태의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깨끗한 자다. 마음이 깨끗한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자다.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자다. 가끔 우리는 내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탁 올라와요. 내 마음이 탁 올라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아이고 내 인생이, 내 이 더러운 인생, 내 팔자 자꾸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팔자 타령을 하고 내가 뭐 어떤이 저떤이 타령을 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거는 다 내 속에 지금 똥이 묻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저런 남자를 만나가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낳았는데 왜 이린 걸 낳아가지고 그죠? 왜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뭐 기타 등등 다 이 속에 뭘 만들었어요? 원망을 만드는 거예요. 다. 이게 뭐냐? 사심이 들어온 거야. 사적인 마음이 들어왔어. 이 사심은 죄의 마음이고 나를 파괴시키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들을 없애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나를 찾고 내가 지금 공심이냐 사심이냐 이걸 항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셨죠? 오늘 하루도? 예. 이렇게 된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무슨 말이냐?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들어 쓰실까?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안 쓰시노? 라고 씩씩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쓰시지 않는 것은 그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이 크면 큰 일에 쓸 것이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일에 쓸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데 구청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집안 청소만 해도 헥헥거려. 괜찮아요. 내 집이라도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온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겁니다. 출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괜찮아요. 우리 집이라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늘 자기를 준비하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끄집어내어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해도 일을 하면 어때요? 멋있죠? 오늘 제가 많이 못했네. 제가 언제야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작업하시는 옷을 다 입고 택배 이런 거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 한 70은 좋게 넘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제가 어르신 그래 이렇게 일하시면 안 힘드십니까? 그거 하니까 너무 하는 말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같은 하라방을 그저 누가 써주겠냐. 근데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었어. 여러분들 내가 늙었다라고 아이고 뭐 문현희 권사님 연세도 그만큼 드셨고 그러니까 모든 데서 이렇게 싹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드시고 주는 밥이나 드시고 그렇게 사세요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뒷방 늙은이 된다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내가 외로움이 올라오고 이 뭔가 모를 쓸쓸함이 올라요. 여러분들이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나이 70이 돼도 80이 돼도 씩씩하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나는 씩씩하게 열심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안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은퇴가 70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요즘 70에 은퇴하면요 어디 뭘 합니까? 예? 70은요 쌩쌩한 나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80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내가 조금 눈이 잘 안 보여서 내가 좀 잘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을 해. 70대는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뭐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70대도 다 활기차게 그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7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이 많아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그거는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사용되고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단지 본인들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쓰임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무시를 받는 건 없어요. 나이 들었는데 나이 값을 못하면 무시를 받아요. 에이구, 나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는 그냥 먹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서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멋이 안 맞춰졌다. 그러면 그 소리 젊은 사람한테 다 듣습니다. 속으로 뭐 판단하고 아이고 뭐 저건 저거보다 나한테 머리 뺑뺑 돌아가면서 막 해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딱 돼보면 아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예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잘 만들어가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80이 돼도 80이 딱 되면 아이고 이제 모세가 시작한 나이네. 이제 또 시작하십시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겁니다. 65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지금 아직 여기 65살 대충 우리 문건사님 정도 있잖아요. 문현옥 권사님 정도 연세가 65세 정도 된 연세거든요.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요. 65세 때 에녹이 주님을 만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65세가 엄청나게 좋은 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이 탓할 것 없어요. 75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을 받고 그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젊은 날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의 조상들은 다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80이 돼가 75이 돼가 65세가 돼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쌩쌩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나이 탓. 내가 나이가 그랬어. 내가 뭐 그랬어.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저 변화산 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요. 성도님들이 변화산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싫어요. 위해서 일하세요? 아니 옆에 수영교회도 있고 수영노교회도 있고 저기 가면 또 무슨 교회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은 어느 누구든 앞에 있는 리더잖아요. 다 자기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슬로건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슬로건을 걸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빠마를 해도요. 이발을 하고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선교적 차원에서 가서 내가 미장원에 내 속사정 얘기하러 가는 게 아니고 미장원에 빠마하면서 전도하고 그죠? 내가 머리 커트하면서 전도하고 참 요즘 살기 힘드시죠? 그죠?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인생의 고난과 고뇌를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러한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삶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장원에 가는데 난 머리 좀 하러 가야 되겠다. 김집사, 이집사 같이 갈래? 하고 같이 가면 뭐합니까? 같이 가서 시큰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쓰면 얘기만 하다가 이제 탁 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미장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내 심령의 좋음을 그들한테 선사하고 내 안에 있는 빛을 그들한테 끼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빛이 그들한테 다 끼쳐요. 어떻게 저 사람 속에는 저런 밝음이 있을까? 항상 참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이소. 이런 얘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선교요, 보이지 않는 전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면이 깨끗해져서 내면이 좋아지면 이 빛이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집니다. 그 전달되어졌을 때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주던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으면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거, 그 힘이 정욕이에요. 여러분들 젊은 날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면 속이 천불나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돼. 내가 안 한다 하면 난 안 해야 돼. 즉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이 속이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뭐냐, 정욕이에요. 이런 걸 보고 정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청년의 정욕, 네가 하고 싶고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이런 네 중심의 사심, 이런 사사로운 욕망들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죠?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또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 부르는데 왜 불러요? 자꾸 뭐 좀 달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럼 깨끗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맨날 이 손에 뭐 좀 주이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좀 달라는 거예요. 그죠? 부자 옆에 가면 콩고물이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집 앞에 가야 떨어지는, 그냥 버리는 쓰레기 속에 갈비라도 들어있지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서 거기서 가마떼기 갖다 놓고 거기서 엎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부자 집 앞에 가면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이 심령은 깨끗한 거 아니에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달라는 것은 신앙이 어릴 때는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단계, 이 신앙의 차원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지금 내 차원이 내가 조금 어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달라 하니까 부모가 죽게 가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애가 가다가 우리 저 교회 이제 2층이었는데 우리 유성교회 이제 2층이었어요. 어떤 애가 자기 할머니가 딱 있는데 어떤 애가 그대로 디비져가지고 와 바퀴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아시죠? 디비져가지고 아익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왜 이래요? 얘 한 번씩 이래요. 애가 왜 그래요? 지 뜻대로 지금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보라는 거 지금 시위하는 거잖아요. 하다가 할머니가 알았다 해줄게 하면 딱 눈치 딱 보고 털털 일어나가지고 하자 아무 일도 없듯이. 어린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동숙 공사님 보고 하락하면 하겠습니까? 목사님 내 믿으십니까? 내가 와이카노 지금 나는 그건 안 합니다 하면서 뭐 안 주면 그만 차 앞으로 가고 내 끝내지 뭐 말고 내가 뭐 누워가지고 하고 내 있겠습니까? 안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들은 그렇게 해요. 청소년들은요,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요거 해줄게 하면 아들이 대충 좀 말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딜을 잘해야 돼요. 그 딜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년들은요, 네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옛날에 우리 애들도요,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가 뭘 했냐면, 너희들 성경 일독하면 내가 돈 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아니면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뭐 성경 한번 읽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방학 때 그런 거예요. 성경 한 장을 쓰면 1,000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 장을 쓰면 1,000원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사는 그 교회가 자문을 썼는데 뭐 열심히 날리가지고 막 글자가 이게 글자인지 이게 영어인지 이 필기체를 도저히 알아먹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집단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5장인지 6장 해가지고 목사님 탁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했어. 그래 딱 보니까 뭐 글씨는 막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래도 얘가 그 5천원 그걸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다짝을 열심히 해서 왜 지금 5천원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그 5천원까지 어째 5장을 하는 거 5천원 맞잖아. 그래 지가 또 돈이 7천원 필요하다. 뭐 7장을 또 써가지고 있잖아. 그래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길은요 딜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하면 애들이요 지가 똥줄이 타니까 다 합니다. 웬만한 건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도요 이게 벌써 이제 생각 차원이 저쪽에 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요 내 그거 가지고 나를 움직이려 하지 마이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야, 지가 조금 고급스럽다는 거지. 내가 그 정도에 넘어갈까? 내가 뭐 사탕 준다고 사탕 먹고 내가 좋아할 줄 압니까? 꼭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런 애들은 사상적 마인드적으로 다가가줘야 돼요. 사상적 마인드적. 그러니까 옳은 이치를 갖고 따져서 그 아이를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이치를 따져서 내가 생각한 이치는 이건데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이치가 내가 말한 이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굴복 딱. 걔네 그런 애들은 좀 수준 높은 애들은 그렇게 가요. 하여튼 이렇게 가면서 그 아이들 입맛에 맞도록 하는데 어른들한테 하락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아직 신앙이 내가 어리다. 괜찮아요. 어린 장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떼서도 하나님이 절대 안 머쓱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떼쓰노? 하나님 안 가고 오히려 떼쓰는 걸 보고 웃으면서 그래 줄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앙이 이제 보통 이제 중간급으로 좀 올라오면 어떠냐면 중간급으로 올라오면 하나님이 네 이거 하면 내가 요거 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가 요거 하면 요거 줄게. 그러니까 보통 소원을 걸도록 많이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내야지만 우리에게 뭔가 오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뭔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많이 속혀져 있어요. 요걸 해야 요게 온다는 거예요. 요게 보통 그죠? 미들급 보통 중간급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고급으로 올라가면요 주님이 사상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좀 깊죠. 철학적이고 사상적이에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제가 밤에 욥기를 읽거든요. 그 욥기를 제가 쭉 읽는데 욥이 하는 말들과 이 세 명의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참 이들 다 은혜자들이다. 이들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이들 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단지 이들의 차원이 요런 차원이고 요런 차원이고 요런 차원인데 자기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야에서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보면 하나같이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욥을 겨냥하지 않고 나를 겨냥했을 때 엘리바스의 말이 맞네. 욥을 겨냥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딱 찔러보면 빌닷의 말이 소발의 말이 맞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구나. 성경을 읽을 때도 옛날에 눈에 안 들어온 말씀이 지금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왜 들어오냐면 옛날 수준에서는 그 말씀이 감겨져 있는 이게 숨겨져 있다가 내 수준이 쫙 올라오니까 옛날에 보이지 않던 그 말씀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이 철학적 어떤 깊은 수준들이 좀 깊게 올라오기를 정말 주님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내 어떤 속에 확심을 갖고 내 원함을 갖고 주여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한 그 어디 애가 있어요. 이제 걔가 제가 탁 가잖아요. 딱 가면 목사님 하면서 딱 와요. 목사님 딱 와가요. 딱 와가지고 얘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목사님 저 1,000원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친하니까 애가 막 먹고 들어와요. 이렇게 뭐 1,000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웃어요. 제가 1,000원이 없어서 안 주겠어요? 그건 예의가 문제가 아니고 얘는 그만큼 저를 가깝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목사님, 저 또 오늘 또 나와요. 막 오면 얘가 뭐냐, 목사님, 나 저거 사주세요. 목사님 저거 되게 좋은데 저거 사주시면 안 돼요? 저거 부모한테도 안 해요. 근데 저한테는 해요. 근데 한 번도 안 사줘요. 왜? 왜냐하면 한 번 사줬다 그러면은요, 앞으로 저는요 막 줄기차게 사줘야 돼요. 근데 그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자식을 키우는 패턴이 깨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 사주는데, 조그만하게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런 건 제가 해줘요. 뭐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걔 인생 패턴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의 교육 패턴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요, 저를 딱 보면 뭘로 보느냐 하면은, 딱 보면은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봉으로 딱 보는, 봉으로. 딱 와가지고, 목사님 5,000원 주면 안 돼? 옛날 어릴 때는 1,000원이 카드만 요즘에는 5,000원 그래요. 또 얻을 때는요, 또 이렇게, 목사님 저 헌금을 내야 되는데 저한테 돈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 알았다. 그걸 돈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 아이 속에 사심이 있나 없나? 사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장로님, 사심이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성인군자가 아니면 다 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한테나 가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목사님 저 2,000만 주세요. 목사님 저거 사주세요.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한테나 가가 집사님 저 밥 좀 사주세요. 집사님 뭐 이거 해주세요. 딱 이렇게 되거든요. 깨끗한 마음이 뭘까? 그 아이들은 사심은 있지만 순수하게 다가와서 목사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요. 그렇잖아요. 사심은 있는데 그 사심은 그저 귀여운 사심이에요. 근데 그게 커지면 나중에 사람 덩쳐먹는 사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주를 부르는 자인데, 그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일체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울까? 그죠?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쭉 살아 나오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양복 한 벌을 샀다든가, 와이셔츠 하나를 샀다든가, 뭐 넥타이 하나를 샀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쓰고 이래 본 적도 별로 없어요. 진짜 소박하게 살거든요. 아무리 제 수중에 돈이 많이 있어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배운 게 뭐냐면 이걸 배웠어요. 항상 이 마음을 낮추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 제가 집회를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갈 때도 점심 한 끼 사 먹는데 2,900원짜리 국수 사 먹고 3,000원짜리 꼬마 김밥 사 먹고 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덩치에 꼬마 김밥 먹었다 하니까 안 믿어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쓰는 데는 엄청 인색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를 위해서 돈 쓰는 데는 되게 인색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될 때가 왔으면 절대 인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썼거든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란, 아버지의 마음이란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진짜 옷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누가 밥 못 먹고 살아간다. 누가 뭔가 공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애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애들 그렇게 이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얼마나 돈을 보내줘요? 지
이제 원하는 액수가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보내줘요. 조금 더 보내주는 것은 통닭 한 마리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 거 하고 야 힘내라. 그러니까 저거 부모한테 돈 이리 손 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손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 제가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요 지금까지 다 기억을 해요. 다. 그 옛날에 제가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저는 목사님을 안 떠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지팡이 같이 이렇게 있어줬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하는 패턴이 다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부모님들도 저를 돌봐주지 않는데 목사님은 꼭 아버지같이 그리고 저희들 돌봐주셨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사심을 갖고 얘네들한테 내가 야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야를 막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싹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얘네들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젊은 애들 눈치 빠르지요. 엄청 빠르거든요. 저 말이지 목사님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확 그냥 빼물락하는 게 이런 거 다 있다고. 그런데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심령단단에 다가가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대로 내 니한테 언제 뭐 해줬대 내 뭐 해줬대 니 기억해라 이런 거 한번 해주고 나오면 기억도 사실 까먹어요. 근데 설교할 때 한 번씩 떠오르는데 꼭 말하면 꼭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거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심령 속에서 주를 깨끗하게 부른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그 삶들을 바라봐요. 삶들을 바라봐요.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를 향해서 그 깨끗한 마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게 뭘까? 일체 이 마음 속에 사람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어떤 마음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일체 없는 그 마음이 가장 깨끗한 마음이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롱런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옆에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람이 롱런을 해요.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요. 저 같으면 제가 욥 같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왔잖아요. 마지막에. 새 친구 찾아왔고 그 다음에 엘리압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왔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나님이 딱 찾아왔어요. 마지막에 욥한테 계속 네 죄 때문에 이 나쁜 놈의 새끼 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게 네가 뭐 하면서 계속 찔러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속이 천불나고 이 욥이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야 엘리바스한테 찾아가서 엘리바스야 네가 욥한테 가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한 말이 너희들이 했는 말보다 나에 대한 말이 합당하다. 정당한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을 갖고 욥한테 가서 욥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시오라고 얘기를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도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청결한 마음을 얻어야 되지만 지금 욥의 마음과 이 새 친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과 새 친구를 하나 되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험난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겪고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나를 힘겹게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살았던 사람들과도 마지막에는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또한 우리의 승리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찔러댔던 가시와 같이 내 옆에 있었던 내 아내 맞죠? 내 친구 맞죠? 그들을 다시금 가슴으로 안는 거예요. 그게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불렀던 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불렀던 욥은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평함에 이르게 했고 자기는 거룩해졌고 사람들하고 화평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슴속에 찌릿찌릿한 신앙적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확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승리는 난 니하고 안 맞으니까 딱 니하고 막 칼로 팍 해가 촥 하면서 보내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찔렀던, 여러분을 떠났던,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더 큰 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거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다 우리 자체가 잘못된 엉터리 같은 이론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같은 이론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막 죽든지 말든지 놔둬 있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수영 못하는데 사람 구하겠다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널 구해줄게 하고 들어갔는데 둘 다 같이 고르륵 하면서 죽는다. 이 뜻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목숨을 챙길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뭘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살짝 끊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적어도 여러분이 험난한 바다와 강을 헤엄치며 이렇게 가면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는 말이지 오해는 하지 마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일도 뭐예요? 여러분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저 하나 못 구해내면 어떻게 돼요? 저는 마이크 접어야 돼요. 그 솔직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제 인생 컨트롤 못하고 살아가면 제 마이크는 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 컨트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컨트롤을 해야 누구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못하면 마이크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도 닫아야 돼요. 모든 말이 끊어져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가끔 한 번씩 흑심이 올라오고 사심도 올라오고 꿍심도 올라오고 무슨 심심심들이 막 한 번씩 올라오긴 올라와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되게 순수한 분들이에요. 순수한 분들이에요. 뭐 가끔 머리를 쓰지만 그죠? 가끔 머리를 쓰세요. 가끔 머리를 쓰지만 귀여워요. 가끔 머리를 쓰시는데 가끔 머리를 쓰세요. 근데 머리를 쓰시구나. 그래, 머리를 쓰시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머리를 쓰는데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밉상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머리를 쓰면요 밉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뭐냐, 진짜 이 속에 꿍심, 안 좋은 꿍심을 갖고 있을 때는요 밉상으로 탁 보여요. 근데 그죠? 이 마음이 좀 깨끗한 사람들은요 뭔 꿍심을 펼쳐가 저한테 막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어떤 우리 이제 1급 장애인 왔잖아요. 딱 왔어. 매일매일 사건이 벌어지고 사고가 벌어지고 그래 하는데 웃기는 게 무슨 거냐면 이 양반은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과 콧물을 뿌리면서 막 하면서 울면서 막 하나님 예수님 가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뭐 어젯밤 부처님까지도 했다 하던데 그건 내가 안 들었으면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막 휴지가 이랬는데 우리 저희 뭐 두루마기 휴지만 막 하나만 다 날아갈 정도로 막 그래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우는 사람이라. 근데 자기가 왜 우느냐?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유 없이 눈물 툭툭 떨어질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성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여서 우는 것은 감정의 울음이지만요. 나는 아무 지금 감정이 없는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은
성령이 영을 감동시켜서 영하고 육하고 함께 지금 막바로 조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면 진짜 눈물이 툭 떨어져요. 그냥 아무 일 없는데 눈물이 막 떨어지는 병도 있다 카대요. 병도 있는데 그런 병 말고 진짜 실제로 영이 육을 막바로 사용할 때는 나도 모르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분한테 막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다가 어제는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같이 데리고 물도 너무 많이 마시고 소변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먹고 이거 혹시 당뇨병이 아닌가 싶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해가 이제 제가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갔어. 이분은 얼마나 순수한지 여자만 보면 다 예뻐.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갔어요. 병원에 딱 가가지고 감사를 보니 막 씩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씩 웃는 거예요. 와 예쁘다. 내한테 장가 안 올라. 내가 저 사람한테 장가 가면 안 되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요즘에 관심사는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장가 가야 되겠다고 탁 끊는. 그래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봐라. 저기는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 자꾸 좋다 하고 시집 안 올래 하면 남편이하고 두드려 패는데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그랬어요. 많이 아프겠네. 그래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젊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 젊은 이제 여자애들 보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천영 니 이쁘다. 내한테 꼭 시집 오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갔는지.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분이 나이가 법적으로는 54살인데 3살 더 넣자가 했대. 그래서 57이래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나이가 57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혜 자매 같은 그 정도 나이 또래 이제 이런 애들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 불러요. 아빠. 그래가지고 아빠 일로 와요.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딸하고 아빠하고 결혼할 수 있나 없나? 없지. 지능이 한 4살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지. 아니 딸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죽일 놈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 이제 여자 청년들을 보면 내 딸이야 지금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분은 정말 지능이 낮아요. 정말 지능이 낮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위를 제일 예뻐해요. 저 통통한 애 쟤 있잖아 하면서 그러면 주위가 막 그냥 아빠 하면서 가가지고 눈 동그래가 가가지고 막 가만히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속에서요 처음에는요 와가지고 막 여자애들 뭐 어깨 막 하고 뭐 뽀뽀하고 막 뽀빨락하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게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게 이건. 그런데 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 그래서 너희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라. 너희들만의 흑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흑심으로 보이지. 맞잖아요.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흑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 사람도 흑심으로 내한테 익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깨끗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막 아까 어떨 때는요 애를 막 때리고 이래요. 한 번씩 폭력을 써. 그리고 어떤 애는요 몇 대 맞았어. 희한한 거는요 몇 대 때리고 나면 자기도 다쳐요. 그래가 주먹도 다치고 또 때린다고 빡 하다가 벽을 확 때려가지고 주먹이 이만큼 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그 사람이 힘이 대단히 막 하고 막 대단히 폭력을 쓰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이 과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맞다. 그러니까 내 속에 혹심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게 욕심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수도원 예배를 통해서 기름기 말씀이 막 선포되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깨닫고 스스로 이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이제 아빠로 이제 갖는 거예요. 이분은요 졸지에 아버지가 돼버렸고, 내 딸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내 딸 하면서 내 딸, 난 내 딸이 4명이나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만나서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와 딸이 돼버리는 이런 엄청난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순수하십니까? 내 안에 흑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흑심으로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흑심이 없으면, 순수하면 저 사람 보는 눈도 다 순수해져요.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뭐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흑심을 갖고 나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내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눈이 삐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면 이제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믿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의 세상을 만들고 믿음의 세상을 만들고 사랑의 세상을 만들고 화평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것으로 정말 내 손해가 많아요. 요즘에는요 밤마다 1층에서 자다가 3층 예배당에서 그 딸들이 그거 다 자거든요. 3층 예배당에서 딸들이 자니까 자기도 거기서 자야 된다 하면서 올라가자 자는데, 새벽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우리 제가 말씀 이거 정리하고 막 이거 준비한다고 그래 한번 새벽 4시 3시 어제도 되게 늦게 잤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됐는데도 이런 거예요. 왜 안 자? 잠이 없어. 어떤 날은요 가지고 올라 3층에서 새벽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아노를 막 쳐. 띵띵띵띵 하면서 하면서 또 누워 자는 사람은 하고 또 누워 자잖아요.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또 또 하면서 또 기도도 해요. 하면서 또 기도도 해요. 그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깨봐. 새벽에 툭툭 일나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 한데 여러분들 잠 못 자면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지. 속이 막 비기지거든요. 확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다 거기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 심령 속에서 뭐가 순수고, 그러니까 순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만이 진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잔머리 쓸 거 없어요. 어떠니 저떠니 할 것도 없고. 근데 참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참 훈련을 잘 받고 있구나. 온갖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술주정뱅이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다 만나. 막 수많은 사람 다 만나요. 이제는 지적장애인까지 만났어. 그런데 다 배워야 돼.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 만날 건데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 그분이 오는 것을 보고 그때 저는 직감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엄청난 시험거리고 또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훈련감이구나. 이게 얼마 있다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민등록 이전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해가 그래 이제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 배움이라는 것은요 닥쳐봐야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의의 세상을 이루고 싶습니까? 믿음의 세상을 이루고 싶어요? 사랑의 세상, 화평의 세상 이루고 싶어요? 그러한 자기가 되고 싶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더불어 있을 때 됩니다. 마음이 더럽고 혼탁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나도 혼탁해져 버려요. 그런데 깨끗한 물 이 한 컵에다가 요만한 그 검정 잉크 있잖아 하나 툭 떨주면요 금세 물이 확 흐려져요. 그 물이 작은 한 방울인데도 수백 배의 물이 있어도 물 한 방울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해서 내가 떠나는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잃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의 순수함. 그래서 영혼의 순수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진정한 관계성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거 고마해라 이 말이요.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의의 세상, 믿음의 세상, 사랑의 세상, 화평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입니다. 뭘 해가지고 뭐 진리가 왔더니 뭐가 왔더니 막 할 거 없어요. 내가 내 길을 가다 보면 내 길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붙어 들어올 것이고 인정 안 하면 내한테 떨어져 나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뭘 그거를 깨우쳐 주겠다고 뭘 하겠다고 무슨 말을 한다고 그게 됩니까? 내나 고쳐요. 내나. 자기를 먼저 고치세요. 자기를 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내가 거울이 되어서 자기의 얼굴이 보인다니까요. 자기는 안 고치고 뭐 남보고 멋이라 말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것은 뭐냐? 니나 잘하세요 하는 것밖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수많은 논쟁거리, 이게 옳리 저게 옳리 하는 거 하지 마라. 이에서 이 모든 변론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거는 옳은 것이야. 이거는 그런 것이야. 그러면 옳은 것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그런 것은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옳다고 막 주장할 때 이쪽에서는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자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고 막 주장할 것도 없어요. 옳은 길은 내가 살고 걸어가면 되는 거다. 살고 걸어가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변론하지 마세요. 자꾸 변론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듣고 옳다, 아멘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저 말이 옳지 않다. 그러면 안 따라가면 그만인 거라. 말씀이 옳으면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말로써 그거를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정말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사람 치맥이 다 빠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세요. 자기가 세워지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자가 되세요. 부르면 돼요. 내가 그 상태가 안 돼 있으면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시커먼 게 묻어져 있어가지고 깜깜하게 될 건 뻔한 얘기예요. 자,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 다투지 아니하면 싸우지 마세요. 그렇죠? 안 싸우는 거. 안 싸우는 게 최고 상책인데 왜 자꾸 싸우는지. 싸움을 벌이지 마세요. 태클 걸지도 말고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죠? 말투도 예뻐야 돼요. 온유한다는 말은 뭐냐? 겉과 속이 다 뭐야 돼요?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그럼에도 속은 강한 사람. 예? 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게 자기를 지키면서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 그죠? 여러분들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예의의 시작은 뭐라고요? 기억하시네요. 모든 예의의 시작은 인사요. 예의의 끝은 뭐라 했었나? 봐라, 거기서 이제 다 이러지. 예의의 끝은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거는 딱 기록 켜놓고 내가 이 비눗방에 딱 붙여놓으라. 집에 딱 붙여놔. 예의의 시작은 인사요. 예의의 끝은 희생.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의의 끝은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 인사를 못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진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 안에 이 밖에 올라올 때는 막 이러고
이러면 올라오더라도 조문을 딱 열고 누군가 딱 싹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맞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비스직이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남을 위해 사는 서비스직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서비스직에 살면서 띠게 가지고 손님 딱 오는데 어떻게 해요? 왔는겨? 여기서 이거 내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다 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물 놔둬주고 가만히 있어. 아니 뭐 주문이라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안 와.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당했거든요. 식당에 딱 갔는데 오지도 않고 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가만히 있다가 이 집은 장사할 마음이 없는가 보다. 아까부터 그 집 나왔어요. 그래 사람의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서는 인사 안 하면요 다 호로새끼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밖에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저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렇게 돼야 돼요. 써가지는 디비지도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장난이 권사님도 오셨네. 누구도 오셨네. 인사잖아요. 인사 잘해서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제가 우리 예지를요 안내위원 1호로 좀 세우고 싶구만. 좀 물론 말은 좀 짧지만 할 수 없어요. 뭐 말이 좀 길면 좋은데 그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은 하세요는 못해. 안녕밖에 못해. 오는 분들마다 안녕 그죠? 또 목사님은 어려워서 못하는데 사모님은 또 요즘에 입에 붙다가 사모님 하잖아요. 할머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모님 보면 줬다가 사모에서 뭐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전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또 오늘도 이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들었는데 가가지고 딱 가니까 예지가 딱 하냐 딱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잖아요. 저거 집에 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딱 갔는데 이상 탁 쓰고 막 이래가지고 니 왜 안 나? 니 이러고 있으면 제가 여기 내가 꼭 잘못 온 것 같이 내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인사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뭐냐 하면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처럼 다 되십시오. 저 사심 없는 저 아이가 다 보면요 안녕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지를 배우세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쁘잖아요. 진짜 기쁘다니까요. 이 마음의 기쁨은 언제 오느냐? 내가 대우받을 때 와요. 누군가가 날 알고 아는 척 해주고 인사를 해주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시고 하면 이 사람 언제 봤나 싶어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왠지 마음이 자꾸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온유함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인사로부터 나와요. 인사 안 하는 온유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는 인사로 온유함을 표현합니다. 인사할 때 인상 딱 쓰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보는데 형님 내가 형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기쁩니다.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말 해주니까 형이 입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안 그래도 앞에 양떼 소떼 막 보내주면서 막 뭐 이런 걸 보내. 그래서 좀 풀어졌는데 마지막에 결정타는 뭐예요? 형님을 보는데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속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기본만 잘해도 살아가는 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새끼들이 와가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요.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집에 들어가는데요. 방문 다 잠가놓고 안 나와. 했어요. 아무도 안 나와. 기분이요. 싸게 딱 집에 딱 들어오는데 다시 갑자기 내 일 생겼다. 나가. 지금 나간다니까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반겨주는 이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반겨주는 이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반겨줘요?
여러분이 먼저 반겨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반겨주시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반겨주면 그 다음에 그들도 반겨줌을 당하다가 자기도 반겨져요. 그러면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기본이 사라져 살아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기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죠? 예의는 다 우리가 엿바꿔 먹고 살아가니까. 고물상만 지금은 대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부터 시작할래요. 인사부터. 그래서 인사. 그죠? 온유함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 하는 거 봐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 이럴 때만 쏙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는 목사님이 하는 게 주의 종이니까. 웬걸요?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다 종이라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 아닙니까?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고 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하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면 목사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런 것은 그냥 믿고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진짜 답답하고 속이 천불나거든요. 그거는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주님 목사님 만나니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어떤 애가요. 상담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중학생 얘는 이제 대학 이제 대학원 가는 애인데 교육 대학원 가거든요. 그래 가는데 얘가 이제 상담 알바를 해요. 상담 알바를. 얘가 상담 이제 심리과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어떠한 애를 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얘를 너무 사랑해주는데 얘는 뭐 그런 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막 사랑을 주고 사는데 너 왜 안 해? 그럼 이건 상담 아니야. 너는 그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상담은 그 아이가 너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게 상담이야. 네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걔도 사랑이 내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상담이 아니야. 상담의 기본 원칙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상담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하고 너는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있다. 야. 너 걔하고 얼마만큼 만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달 만났지. 그런데 다음 학기에는 걔하고 못 만날 수도 있잖아. 너가 지금 너의 환경 속에서 그 아이한테는 하나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네가 그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너를 밟고 좀 더 한 발자국을 멀리 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 좀 되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평안할 것이고 그 아이도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이 모습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막 하면은 막 금방 바뀌고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막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막 되고 그거 바라지 마세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많아지니까 자꾸 실망이 많아지게 되고 실망이 많으니까 하던 것도 내 스스로 제풀에 지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필요 합당한 말 줘야 돼요. 제가 뭐 부드럽게 얘기하고 다 해도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저도 말하거든요. 제가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 찌르기 명수거든요. 정말 잘 찔러요. 딱 해가지고 그냥 너는 이걸 고쳐. 탁 하는 거예요. 넌 이걸 고쳐라. 탁 하거든요. 해요. 조금 보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헤어나올 수 없다면 그래야 돼요. 우리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뭐 무슨 음악이더라. 이게 좀 하는 음악인데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창법이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한 창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내가 아무리 찬양 인도자를 시키고 싶어도 저 창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면 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 정도면 또 괜찮아. 그게 아니야. 이래가 좀 R&B 그렇지. R&B 아이고 R&B 그 R&B 창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R&B가 너무 좋대요. 난 R&B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 하여튼 막 지지 끄는데 그게 이게 영 귀에 거슬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어느 날 탁 대고 야 너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고쳐라 탁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요 그렇게 말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하면 디비질까 싶어가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말해도 안 디비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니 그거 고쳐라.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악보대로만 불러라 그랬어요. 막 질질 끌지도 말고 막 땡기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악보대로만 불러 그랬어요. 그래 팍 혈도를 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다가 막 팍 하는 게 있으면요. 야 목사님이 내가 안 엎어지는 걸 알고 적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말 한마디 했는데 막 디비질까 싶으면 절대 말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디비지는 게 한두 개인 줄 아십니까? 그래 말도 조심해야 돼요. 뭐 해달라 절대 저는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을만 하면 그 말 해주고요. 못 들을만 하면 말 못합니다. 귀가 열려야지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뭐 귀가 닫혀있는데 무슨 말을 해줘요. 본인들은 또 말은 잘해.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해서 절대 믿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죠? 이렇게 고무 신고 꿀 신고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그때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때와 시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때와 시기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요. 참아야 됩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디비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그 다음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아라.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참 이게 어려워요. 뭐 말하면 도무지 말을 안 들어먹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러면 안 해. 또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쓰기 화가 나가지고 저는 가르쳐줘도 못하고 이렇게 하라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거 참 그러면 안 돼. 이거 마음대로 해보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거역하는 자가 진짜 거역으로밖에 안 가요. 근데 이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온유함으로 징계하는데 여기 또 뭐가 들어가줘야 되냐면 인내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계속 온유를 보내주면 이 거역하는 자의 마음이 혹시나 진리 안에서 돌이킬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게 중요하죠. 내가 온유함으로 징계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로잡힘이 되더라. 요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데 거품 불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이 책망을 안 하면 왠지 개가지고 하면 이래 보면요. 임사님이요. 혈기 많네 목사님. 이래 버리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징계를 할 때는 항상 차분하게 해야 돼요. 절대 이 속에서 흥분 내면 안 돼요. 흥분이 올라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속에서 뭔가 혈기가 올라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말이 커진다.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해야 돼요.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런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은 뭘 참느냐? 죄를 참는 거라 그랬죠. 혈기가 올라오고 방자함이 올라오고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내는 거고 정당한 말, 확고한 말, 옳은 말은
해줘야 될 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막 그때는 이만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돼가지고 내가 억울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혈기는 내지 말되 옳고 바른 소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 온유함의 이 징계의 소리, 온유함의 교훈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도 아무렇게하면 이 아이는요, 방종합니다. 매를 들고 후려치면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라고 해줘야 얘들이 겁을 먹고 이걸 하면 맞는구나 생각하니까 이것을 주저앉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진실한 주의 종,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등장하겠습니다.